에서 사역하고 있는 매트 롤린스의 스스로 이름 짓는 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 번씩 구입하셔서 또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의 핵심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꼬집죠. 특별히 성도는 우리 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에 부여하신 성도됨의 정체성을 다름 아닌 어디에서?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데, 성도들 역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외모나 역량, 배경, 또 다른 사람의 평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라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진짜 정체성을 잃어버린 존재로 인위적이고 가공되어져 있는 어그러진 거짓 정체성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영상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밝은 땅, 광명의 땅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계에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알려드리려고 배달의 민족을 이미지를 검색하는데 도통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인터넷에는 원래 우리를 말하던 정체성인 배달의 민족은 없고요, 딜리버리하는 배달의 민족만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업체가 어느 나라 업체인 줄 아십니까? 독일이라는 나라 업체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배달시켜 먹을 때 쓰는 그 업체는 돈 벌어서 다른 나라 갖다 줍니다. 요기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얼마나 비극적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란 여호와의 영의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안 되지만 특별히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호와의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를 여호와의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역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편입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증거하는 상징적인 성경 인물과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 사건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여호와의 영 이전의 모습과 여호와의 영 이후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의 사람이 되기 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런 표현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전, 여호와의 영의 사람이 되기 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번외의 사람이었습니다. 본 게임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완벽한 저변방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은 그래도 가능성의 자리에는 섭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혹시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죠. 그런데 다윗은 그 가능성에도 서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버지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인정을 꼭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될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잘 들으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람이 됨과 동시에 그는 완벽하게 다른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저 번외의 사람, 끝자락의 인생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의 핵심자, 완벽한 인사이더, 주인공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전의 양면처럼 성도가 그 정체성을 가질 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는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느냐도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주인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가리지 않고 보여주십니다. 바로 다윗과 극명하게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 역시 분명한 여호와의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 전에 이미 사울에게 기름을 붓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재를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의 말씀이죠.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자,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예언자가 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축복이 전달만 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0장 9절의 말씀이죠.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분명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과 절을 잘 기억하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임재한 곳이 어디였죠? 1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을 때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실망시키는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 사울,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 살았던 주인공. 그 시작은 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종말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부리는 악령으로 채워진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 빈 영은 없다. 여러분,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재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악령이 임재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빈 영은 없어요. 딱 하나님의 사람이든 아니면 세상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인생이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붙잡으시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의 종말은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편하지만 정확한 신앙생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 분명한 진리, 성도의 삶의 샘플을 확연하게 비교되는 너무나도 명백한 말씀으로 다윗과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 그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람, 우리와 비슷한, 아니 어쩌면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유명한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인생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삼손의 출생, 삼손의 역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놀라운 섭리의 역사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하게 삼손 태어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사기는요, 아주 특별한 패턴이 있습니다. 준비된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주 독특하게 특징되어지는 삶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 패턴은 무엇이었는가? 이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세요. 이들을 압제하십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요. 그렇게 압제를 막 할 때 외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세요,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구원해요. 그냥 두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또 까먹어요. 이게 바로 사사기의 특징을 갖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나마 이런 과정에서도 어찌되었던 간구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면 그래도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의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대가 악해지니까 이들이 간구하는 것조차 잊어버려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텐데, 기도하면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열지를 않아요. 점점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가 사라지더니 이내 끊어집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오래 핍박을 받는 것이 블레셋 40년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40년 세월 동안 단 한 명도 하나님께 외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사라진 시대.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참 바보 같은 우리 하나님. 그 바보 같은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의 질서를 바꿔버리세요. 너희가 간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가 새롭게 역사를 쓰겠어. 내가 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리겠어. 그래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기에 유일하게 출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지 않는다? 그래도 괜찮아. 왜? 내가 시행할 거야. 내가
바꿔버릴 거야. 그렇게 새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에 붙잡힘 받은 자, 그래서 시작된 인생이 바로 삼손의 인생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디의 집에 삼손을 태어나게 하십니까? 마노아의 집, 태가 닫혀버린 집, 이제 임신이 되지도 않는 불가능에 완전히 생산이 끊어진 집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시는 인생인데, 이 무능한 마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를 모르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자,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 삼손의 뜻이 뭐죠? 성경 공부 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삼손의 뜻이 뭐죠? 하나, 둘. 그렇죠. 이래야 목사가 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의 뜻은요, 써니, 태양의 아들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좋아 보이죠? 뭔가 하나님과 연관돼 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그의 이름이 태양을 숭배하는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영향을 받은 겁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 삼손이 소라에서 태어나서 에스다올과 소라 사이에 있었던 마하네단에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삼손이 어디 살았다고요? 소라에서 태어나서 아스다올과 소라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살았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 소라, 마하네단, 여러분 여기에 모든 도시들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종교 이방의 핵심 거점이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에스다롤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알과 에스라의 성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손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베세메스, 태양의 성전, 태양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태양신을 숭배하던 곳이죠. 그 힘을 숭배하는 곳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원의 역사로 시작되어 있는 그 이름이 이방 종교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이름이 석가모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도 받아들이세요. 보듬으세요. 가슴에 콱 하고 끌어안으십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바로 오늘 말씀을 드렸던 사사기 13장 24절의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사기의 이 삼손의 이야기는 딱 4장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분량입니다. 13, 14, 15, 16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보셔야 돼요. 그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건들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핵심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 중심은 무엇이 있는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매, 여호와의 영이 임하매, 여호와의 영이 임하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발동케 되어지는 일인데 그 힘을 다 땅에 쏟아버리는 인생을 사는 게 삼손의 인생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지극히 실패하고 실수하고 자신이 패착되었던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만 써버립니다. 문제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사람 죽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심지어 하나님께 응석까지 부리는데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사사기 15장 14절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여러분, 사사기 15장에는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잡아서 자신의 사사인 삼손을 스스로 3,000명이 잡아서 밧줄로 묶고 블레셋에 넘기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때 완전히 삼손은 사면초가죠. 창과 칼로 완전 무장한 철기 시대의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이나 복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기만 해라, 아주 끝장을 내버리겠다. 그 사건의 내용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삼손 한번 봐봐, 이제 너 끝장이야. 사면초가예요. 결박되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달라고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가 기도했다는 내용 없습니다. 절대절명의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이건 아주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증거되는 거죠. 강구를 망각하고 중단해버린 이스라엘을 그대로 닮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역사인데 죽음을 면전에 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야겠다라는 사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걸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임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쏟아버립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15절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다시 삼손이 뭐라고요?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여기에서 성경에 그냥 여러분 디테일한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굳이 턱뼈라고 하면 될 걸 뭐라고 기록해 있죠? 새 턱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바쳐진 사람입니다. 나실인은 금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사람이니까, 약속된 사람이니까 지켜야 하는 규율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를 먹거나 포도로에 손대면 안 된다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뭐죠? 사체, 시체에 손을 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죽음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삼손이 블레셋에 대항하는 무기로 삼은 것이 뭐라고요? 새 턱뼈. 오늘 여러분, 제가 사실은 원문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새 턱뼈. 여러분, 히브리 원전에는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fresh, 싱싱한 턱뼈. 왜 굳이 싱싱한 새 턱뼈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죽어있는 주검을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극히 눈앞에 있는 자기의 현실적인 급한 것부터 붙잡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 정체성을 박탈한 채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버립니다. 여러분, 새 뼈, 혹시 여기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심코 넘어가지 마세요. 혹시 정육하는 일에 종사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뼈가요 바로 뽑으면 그 뼈가 무기로 쓸만한 뼈가 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피가 고여있기 때문에, 물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 무기로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지를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뼈는 마른 뼈예요. 마른 뼈, 딱딱한 마른 뼈. 그런데 여기 프레쉬라고 하는 뼈는 뭐예요? 무기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새 턱뼈로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역사를 누구의 역사로 바꿔버리죠? 15장 16절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누가?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성도 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 중에 그 처음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성도 중에 입만 열면 내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저희 선배들을 통해서도 그랬고요,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확신하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성도의 인생이 내가 들어가면 그 인생은 종말로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watch out, 조심하세요. 나의 영의 상태를, 나의 언어의 생활을 주의 깊게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뭐라고 하고 있죠? 내가 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제불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삼손도 하나님은 또 보듬으십니다. 이 구제불능 인간, 이 인간을 또 하나님께서는 보듬으세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 줄 아십니까? 삼손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건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문 앞에 가서 구원을 얻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 이제 목에 갈증이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대듭니다. 그게 바로 18절이에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었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제 내가 목이 말라 죽게 생겼네요. 그런데 목이 말라 죽게 생겼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까지 합니까?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넘겨지겠다, 이 말입니다. 아니,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자가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 비아냥거리고 있다고요? 아유, 목말라 죽게 하시네, 또 그들에게 팔려가게 하시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녀가 이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지금 너무 화가 나요. 잘 때 살짝 밟아보고 싶어요, 이놈의 자식.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받아주세요. 그런 자식도 품에 안으세요. 그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가? 바로 19절이에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그가 원하는 물이 쏟아 나오는지라.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다 봤습니다. 이런 삼손의 인생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좀 여러분의 영을 한번 열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사는 게 축복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거 축복 아닙니다. 삼손이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끄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질 위대한 구원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는데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갑니까? 다 쏟아버리는 인생.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떤 일을 위해서 영이 임하셔야 된다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그저 땜빵 밑 빠진 독에 물 채워지는 그 일에 하나님의 영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낭비되고 있습니다. 간신히 그 삶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 요청하지도 않은 그 인생, 지금까지 돌아보니 다
여호와의 영이 그 잘못되었던 구멍들을 다 메꿔주시는 인생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이 기쁜 인생일까요? 이런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입니까? 그리고 삼손, 그는 아주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터뜨려 주셔서 물을 주셨을 때, 그가 물을 먹었을 때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정신이 회복되니 소생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정신이 바짝 뚫고 새롭게 시작되었으면 그때 깨달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소진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이렇게 내 실수 메꾸는 데만 사용하고 있구나. 그는 그때 새롭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찬스를 놓쳐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삼손의 16장에서부터의 인생은 내리막길로 곤두박질 칩니다.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영이 썩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나마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는데 그 인생 자체가 그 은혜를 모르고 썩어가는 인생으로, 점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다 보니 결국에는 패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바로 삼손이라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진 하나 소개합니다. 엔학고레. 여러분, 엔학고레라고 하는 그곳,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게 샘물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지명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이 지금까지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엔학고레.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설교를 들어봤는데 이 엔학고레라고 하는 곳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엔학고레 부르짖으시면 하나님께서 물 주십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제정신인가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교회를 짓고 그 이름으로 기도원을 합니다. 엔학고레, 그곳은 뉘우침의 장소여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엔학고레,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장소, 정신을 차리고 이제 새로워져야 되는 장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얄팍한 자신의 앞에 있는 것, 그거 얻으려고 엔학고레, 엔학고레, 물 주세요, 물 주세요. 그러한 곳으로 사용되는 기도처가 되고 기도원이 되고 교회 이름이 된다고요. 값싼 은혜를 원하는 사람들의, 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부르짖는 장소로 전락되어져 버린 엔학고레를 외치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느샌가 우리 성도들은요, 나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민교회 성도들 굉장히 나약해지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이민자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하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까먹고 살아가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 될 일에 인생을 매달립니다. 엔학고레, 물 주세요, 물 주세요. 그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그 갈증만 해결하려고 하는 일에 매진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계속될 때 우리의 종말은 결국 사울과 달라질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마지막을 다 아는 것처럼 눈이 뽑히고 질질 끌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조롱거리가 되는 인생밖에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이게 우리에게 계획되어진 인생일까요? 오늘 마음 아프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자멸하는 인생 살지 마세요. 우리는 성도,
여호와의 영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영의 사람들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의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한국 사람 중에 왜 우리를 태평양 건너서 이 미국 땅에 오게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오게 하셨을까요? 아메리칸 드림?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는 모든 인물들은 다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개척하시고 뚫어가시는 돌파의 주인공들로 세워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힘있게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가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땜빵질에 우리의 실수에 그 하나님의 영을 다 쏟아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비상케 하실 그 푸덕거려야 할, 활개쳐야 할 날개로 알아나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을 낭비하면서 그걸 가지고 애낙고래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요거 받았다고, 내 해갈되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주신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체성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55년 이 역사에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